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세종 행복교회 입당이 시작됩니다. 장의자도 곧 설치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우리 성전을 깨끗게 청소도 작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연합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일들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예배에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합된 믿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 성전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훈련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이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며 묵묵히 참아내는 그 모세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성전 건축 자금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제때 남은 남은 성전 건축 자금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광신입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니라.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광신적인 믿음은 절대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이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라고 가르칠 때도 그에 맞서 성경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분대로 즉 개인적인 느낌이나 속인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한 생각이 여전히 교회에 퍼져 있다. 최근에 나는 전도회를 이끌면서 어느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 여인은 나의 메시지에 동의하면서도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럴 때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 믿을게요. 라고 그 여성은 말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회와는 정반대인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교회가 진료의 최종 결정 권자는 아니며 그런 일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가르침으로 파당을 짓고 성경 진리와 정반대로 모임을 이끈다면 교회는 막대한 해를 입는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다 보면 그리스도인끼리라도 부득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불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새는 새에 대고 갈아야 예리해지듯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와 무례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파벌을 만들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면 교회는 큰 해를 입는다. 이것은 현대적인 형태의 광신이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 반대파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광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를 하나의 그 밭으로 본다면 사탄은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이 황폐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 비유 보면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라고 한번 반성해 보라는 그런 그 실물 교훈 구절이 있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서로 파벌을 하게 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또 누구 장로를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그 분위기가 막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분께서 열심히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또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글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럴 때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곤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광신이 엄청나게 참 많이 퍼졌어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저기 세웠던 그 조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임재를 무슨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뭐 이러면 방언을 얻어서 그래서 성령을 얻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자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지 성령이 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거의 통속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재림교회를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게 될 거는 아마 너무나 다른 이질적인 예배라고 느낄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드린다는 게 아마 그들로서는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무서운 건데, 이 사상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이 재림교회 진리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정말 성령과 함께 하는 건지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편견을 벗겨내는 게, 벗어내는 게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결 예언의 신이나 이런 걸 읽고 정말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바뀔 건데, 그 편견을 깨지 못하면 정말 벗어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림교회에 왔을 때도 정말 이게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의 신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파벌이 생긴 거를 보게 됐고, 심지어는 지금도 재림교회 내에서도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재림마을 게시판 가보면 정말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삶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그들이 올리는 그 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참 예, 정말 그 모세가 이집트의 그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것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훈련받고 단련하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더 말씀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교만하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그런 제 모습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진짜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서 우리 기별을 받고 들어온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들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실망감,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신앙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냥 방언도 해야 되고 손뼉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음식물 개혁을 밖에서 잘 배우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또 실망해서 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참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 하나에 우리가 재림교인 한 명 한 명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커지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광신은 무서워요. 광신은. 광신적인 믿음은 절대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광신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가만 보면 왜 광신으로 가냐면 자기가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남이 하는 말만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예언의 신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사람이 한 말, 어떤 특정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전체적으로 가서 읽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리고 그 글에서 쓰여져 있는 취지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비교해보고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광신으로 가요. 대부분은 광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 안 봐요. 그리고 예언의 신도 안 봐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광신으로 가는 케이스는 거의 다 그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도 그 앤드류 강 아시죠? 그 앤드류 강이 처음에 어떻게든 그 김대성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재림 진리의 뿔에서 기별 전한다고 몇 마디 하다가 거기서 어린 아이들은 그 죄 지은 게 없어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런 소리 해가지고 김대성 목사님이 바로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문제는 동중환 합회장이 그를 평신도 목사로 세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강남 하늘빛 교회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아직도 있으면서 아직도 그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짜 복음을. 그리고 마지막 사망이라고 그 유튜브 파가지고 거기서도 전하고 있고. 네, 제가 거기 이른밸리에 있는데 이른밸리에서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왔어요. 그 마지막 사명, 거기가 교회라고 믿고 재림 교회를 안 다니고 거기를 다니다가 이 최찬 집사님 이 건강복음을 듣고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신장 10%라고 하는 그분으로 이제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앤드류 강한테서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상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그가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가기 전날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거 휴대폰에다가 다 해드리는 그 작업을 이제 해드리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분이 먼저 마지막 사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사람이 전하는 기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고 재림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 거쳤었다고. 그래서 잘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비교해 보시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이 은혜신에 맞다 그러면 따라가도 좋지만 읽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광신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 이런 걸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가니까 거기에 다 낚여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올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속는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고 따지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그들은 그거를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검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게 참 이 재림교회 내에 이미 그 휩쓸 수 있는 기반과 그 사단이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해놨어요. 문제는 마지막에 한번 쓸어내는 작업에 쓸려나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지금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에 더 깊이 알게 돼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비교해보고 따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김영숙 장로님 같이 대쟁투 투어 갔다 왔던 그 자매. 예. 노혜윤. 노혜윤. 거기가 앤드류 강으로 거기 빠져가지고. 갔어요? 예. 거기 앤드류 강으로 빠졌어요? 예, 처음부터 앤드류 강 때문에 교회 맨 처음에 그랬지만 나중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아, 지금 안 그래요? 지금 혹시 만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저하고 통화가 안 돼요. 통화도 안 되고 뭐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막 그러는데 거기하고 또 친한 우리 교회 홍량이 그 성도를 데리고 왔었어요. 노혜윤이 부도자로. 그래서 홍량이 그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노혜윤 씨가 홍량이한테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연락을 와서 여기 세종에서 잘 데가 없다고 좀 재워달라고 해가지고 재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거기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노혜원이 말하는 우리 교회의 실망적인 게 뭐냐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뭐 자기는 뭐 반찬 봉사 뭐 같은 거 뭐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잠잠하다고. 그거에 대한 조금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적했던 이충구 집사님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뭐가 없다는 거야. 노예인이 계속 말하는 게. 네네. 막 열정적인 것도 없고 그런 거에서 막 그런 걸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면서 청광훈 목사 집회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고 몇 번 성경절 찾아놓고 얘기를 해봐도 안 되대요. 그 사상이요. 거기 앤드류강이나 그 생애비 이쪽에 저도 거기 거쳐서 왔잖아요. 거기 사상에 이렇게 한번 쫙 받아들이고 그거를 들어오면 그 완전주의 사상이 그게 참 무서워요. 그거 떼 벗는 데까지 시간 꽤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벗을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이나 예언의 신을 계속 읽지 않으면 안 벗겨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고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막 저기 했었는지. 아, 그게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아침에 안식일 날 제가 차로 모셨던 분들은 제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다녔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그 완전주의 사상 때문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마지막 사명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건강개혁으로 극단으로 간 경우도 다 똑같아요. 그 사상들이 한번 물들어 버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내가 직접 읽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봐야 깨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상에서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또 그 사람들끼리 뭉쳐서 얘기하고 생활하다 보면 아예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사상에 물드는 게 정말 거기서 물들었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도 겪어봐서 그거를 알거든요. 근데 그 노예은 집사님도 그때 처음에 왔을 때도 저한테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건 그분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 나오기가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깨지면 문제는 우리 생애빛에서 맨날 우리 정로의 계단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와서 행하는 실수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0계명을 부인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거. 가평처럼 내가 행하는 거. 이 사상이 이게 바뀌려면 이게 내가 마음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 반석 위에서 깨져야 비로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봐야 그 사상과 편견에서 깨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지려면 결국엔 성경 말씀과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안 깨져요. 그게 참 어려운 길이에요. 노예은 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랑 많이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 아유, 저의 신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최병희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다. 이 눈동자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인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체의 부분입니다. 눈동자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이 광신. 이 광신은 어디서 왔는가?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만이 의롭고 나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주 무시해버리죠.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죠. 왜 그래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자기 나름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거를 세워요. 자꾸. 이 완전주의, 극단주의.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자기 것만을 호소하는 거죠. 이럴 때 오는 현상이 광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광신을 자기 혼자만 믿으면 괜찮은데 이게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아주 파탄 내려고 그래요. 이 사탄이 쓰는 술책 아니에요?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망가뜨려야만 승리합니다. 최후에 남는 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만 남아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우리의 이 요새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도요 너무 이성이나 지성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 감성도 중요해요. 또 너무 감성에 지나치면 안 돼요. 감성에 지나치는 게 뭐냐면 그 여의도 순부금교회 카리스마틱 운동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눈으로 보여져야만 느낌으로 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성과 지성 중요합니다. 그거와 감성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 본의로 읽어요. 자기 의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만의 어떤 것을 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인인지, 잘못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사셨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안에 자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뭘 쌓아서 자기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적셔서 그렇게 싹 틔우고 자라게 하셔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셔서 장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본의가 아닌 하나님 본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나를, 개인을 자꾸 이렇게 강화시키고 옹호하다 보면, 합리화시키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 자기가 교주가 돼버려요. 자기가 교주가 돼요. 우리 이충구 집사님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뭐 이 목사들이 다 썩었네 막 그랬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언의 신을 붙들었어요. 거기에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의 부족이나 연약함을 알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선 교회 결코 그릇되지 않습니다. 팝을 만들어서 내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완전주의로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신영근 집사님 누가 괜찮으신가요? 누가 기도죠? 신영근 집사님 기도신데. 예, 신 집사님이 기도하셔요. 예. 그럴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단 앞으로 인도하시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항상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형제 자매 간에 우위를 돈독케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시공사 이옥근 장로님과 저희들의 건축 지불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 나머지 지불해야 할 자금 모두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그동안 또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저희들 상가교회와 목사님 사택의 전세가 하루속히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픈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고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고 또 이종호 맞이온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오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오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고 오늘 안식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작별하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오늘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가고 네. 신창교회 갑니다. 예. 네.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네. 뵙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만나요. 잘 다녀오세요. 나눠